개들도 주인의 사랑을 원한다는 걸 아십니까? 개를 2마리를 키우는데 어떤 사람이 일부러 한 개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빤히 쳐다보고 있던 다른 개가 자기도 주인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다른 개를 물리치고 그리고 주인의 손을 자기 머리에 얹도록 주인의 손을 자꾸 자신에게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도 사랑을 원합니다. 소설의 많은 주제가 사랑이고 영화의 많은 주제가 사랑이고 여러분 노랫말 가사가 주로 어떤 내용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적에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대중가요 가사 대부분이 사랑을 주제한 노래라는 것을 알고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을 갈망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어렸을 적에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가장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선물을 받고 싶어 할까요? 돈을 받고 싶어 할까요? 인정이나 칭찬을 받고 싶어 하겠죠. 물론 그런 것들도 받고 싶어 하겠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의외로 돈이나 선물이나 그런 것보다도 가장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사랑을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자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입니다. (33절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데 소자들아, 이 말은 제자들을 낮춰 부르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애정을 듬뿍 담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부모가 아직 어린 자식들을 두고서 얘야 라고 부르는 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님은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죽음을 하루 앞둔 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하고 싶은 가장 마음속에 담긴 말, 지금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하루 앞둔 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것은 유산이 아니고 유언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녀손들에게 뭔가를 남겨줘야 될 텐데 그때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무슨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유산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유언을 남겨주려고 하십시오. 돈이나 집이나 건물이나 땅과 같은 유산을 남겨주기보다는
그것보다 훨씬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평생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집이나 건물보다 훨씬 더 자녀 손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언을 남겨주고 가는 것이, 처음에는 자녀 손들이 조금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훗날 오히려 그렇게 하고 가신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이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녀 손들을 위한다는 마음과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에 치우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유언보다는 그냥 손에 잡히는 물질을 남겨두고 간다면 처음에는 자녀 손들이 기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이 자녀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리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의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사실은 옛계명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에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계명은 아니고 옛 계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과 달리 사랑의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옛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옛 계명에서 사랑의 기준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높은 기준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그 기준을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고 한 것은 사랑의 최고의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의 기준은 옛 계명과 달리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랑의 기준을, 옛 계명의 사랑의 기준을 훨씬 초월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 계명의 사랑의 기준도 최고의 기준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새 계명의 사랑의 기준은 그것을 훨씬 초월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려는 유다를 끝까지 사랑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도 버리지 않고 주님이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새 계명은 옛 계명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지만 그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계명을 따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높은 기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는 새 계명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계명을 초월하는 훨씬 높은 기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도 옛 계명을 따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사랑의 공동체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옛 계명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기준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라는 점에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만 보더라도 주님이 성도 개인에게 있어서 사랑을 가장 중요한 본질적 요소로 보고 있다는 점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도 사랑이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많이 추중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많은 실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어찌 보면 껍데기 지나지 않아요. 이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구절이에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형은 빙산에 비유하자면 바다 위에 떠있는 빙산의 일각, 그러니까 물 위에 떠있는 물에 드러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실은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97%의 빙산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까? 거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모든 총체적인 내용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속에는 세 가지가 감춰져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기준, 첫 번째는 사랑의 근거, 두 번째는 사랑의 기준, 세 번째는 사랑의 성격이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근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 되는 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고 말고 그런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데, 이 그리스도께 주신 마지막 유언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권면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의향을 물으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래? 이렇게 의향을 물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준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랑에 있다는 것이고, 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도 다름 아닌 사랑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화내고 싸우면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인이 맞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리고 틈나면 싸우고, 그리고 뻑하면 화내고, 그리고 도무지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 말씀은 형제 사랑에 대한 강조는 사도 요한 1서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 말하고 있고 3장에서도 말하고 있고 4장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힘써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질을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도 교회에 내놓고, 재산이 적은 사람도 교회에 내놓고, 그걸 사도들 앞에 내놓고서 각자 필요에 따라 갖다 썼다는 것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원시 공산 사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 네 것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사랑해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우리가 형제끼리도 내 것이 있고 네 것이 있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내 것이 있고 네 것이 있는데,
피 한 방울 나누지 않는 교인들이 내 것 네 것 없이 각자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갖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들은 다 함께 모아놓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에 함께 모이기를 기뻐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또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하고 또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성도 간에 교제를 자주 나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여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룬 모습을 온 백성들이 보고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처럼 보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처럼 보이게 된 그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하는 데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해외 집회를 갔다가 그 교회에 다니시는 어떤 권사님이 하도 자기 집에 하룻밤 묵고 가라고 해서 이제 그 집에서 묵으면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30년 넘게 생활하시면서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아주 넉넉하게 사시는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중풍으로 누워있는 남편과의 관계도 안 좋고,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도 안 좋고, 딸과의 관계도 안 좋고. 그럼 가족들과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는 좋을까요? 더 안 좋겠죠.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안 좋고 교회 성도들과 관계도 안 좋아요. 근데 교회도 이미 여러 번 옮겼고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도 다닐까 말까 계속 망설이고 있는 상태라 이 목사님께 상담도 받고 그리고 기도도 받고 싶어서 굳이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거였습니다. 권사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하시고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권사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고구마 3개 먹고 물 안 마신 것처럼 목사님 가슴도 그냥 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주셔서 권사님 이 말씀 아시죠? 압니다. 잘 알죠. 그런데 권사님 마음속에는 늘 항상 사랑을 제일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무척 당황해 하시면서 아무 말씀도 못하시더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서 마음이 조금도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 권사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건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권사님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권사님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이 단정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명 같은 표지를 할 수 있어요.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도망쳤던 종 오네시모를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잘 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빌레몬이 자기 집으로 돌아온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맞이했습니다. 당시에는 종이 도망치면, 그래서 나중에 붙잡히게 되면 그 종은 사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본보기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집에서 부리던 종이 멋대로 도망치다가 붙잡히면 초죽음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사극을 들어보니까 그 용어가 추노꾼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추노꾼이 바로 도망친 종을 붙잡아다 주는 사람입니다. 그 추노꾼은 붙잡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빌레몬은 도망쳤다 돌아온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의 당부를 받아서 오네시모를 자기 집에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를 자유자로 선포를 합니다. 이 사건이 소아시아 지역에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여러 교회에 큰 모범이 되어서 이제 주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종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소아시아 지역 전역으로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세 계명에 빌레몬이 순종했고 오네시모가 서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용서할 힘을 주시고 사랑할 힘을 주십니다. 그 점을 이미 하나님은 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이란 성령을 말하는 거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무슨 약속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들에게 장차 성령을 내주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로 이 새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 언약의 약속을 따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더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라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집에서는 주인과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교회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함께 같이 예배하고 성찬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키곤 했던 것이에요. 노예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셨던 주인 빌레몬은 그 에베소 교회의 집사가 돼요. 그러니까 노예 오네시모가 그 교회를 지도하고 감독할 때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노예 오네시모의 지도와 양육을 받아야 됐고 감독을 받아야 됐던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주인의 종의 관계가 이렇게 형제의 관계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노예가 감독이 되고 주인이 집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초대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을 보고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흠모하며 제발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넘쳐 보십시오. 누군가 주변 사람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놀러 와서 그걸 볼 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보면 나도 이 집안의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집도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집이 꼭 돈이 많아서 부러운 게 아니고 집이 좋아서 부러운 게 아니고 그리고 뭐 부모님의 직업이 뛰어나서 부러운 게 아니고 그런 사랑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학력으로도 살 수 없고 그리고 지위로도 살 수 없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보석보다도 더 아름다운게 빛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가정을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그렇게 사랑이 넘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아름답고도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사실상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온갖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피를 나눈 형제간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애시당초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은 이를 보는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로 우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라는 구절에서 사랑의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떤 기준을 갖고 사랑을 해야 되는가? 성도 간의 사랑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다른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른 형제를 사랑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사람이 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버리시고 죄악이 가득한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어요. 그것은 마치 깨끗이 목욕한 우리가 벌레와 구더기가 가득한 똥통에 제발로 걸어가는 것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는 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영이 온갖 흉악한 죄들을 다 지은 죄인의 형상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마치 우리가 바퀴벌레로 변해서 바퀴벌레 틈 바구니에서 함께 살려고 내려오는 것과 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육신은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자 자기 비하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왕실에 태어나 왕자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게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나사렛이라는 비천한 동네에 태어나서 몇시 천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시며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랑하셨냐면 고난 당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아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반대와 비난을 받으셨고 죄인으로 끌려가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뺨을 맞으셨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당하실 필요가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성육신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아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법은 다 어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했던 원수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리고 사단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사단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했던 반역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넓이요 길이요 높이요 깊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성도들 서로 간에 사랑을 해야 될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수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준, 이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숨이 안 쉬시죠? 여러분, 코리 텐 붐 여사를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이 화란의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2차 대전 기간에 독일이 가장 미워했던 유대인들을 섬겨주었다는 이유로 이 네덜란드가 독일의 점령을 당했을 때 독일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수용소에 끌려가서 해방될 때까지 옥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혼자 끌려간 게 아니라 그 베티라고 하는 언니와 함께 끌려갔었어요. 그런데 그 수용소에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다 받았고, 여자로서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치욕적인 고문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그리고 그 고통과 서름과 그리고 몸서리쳐지는 그런 그 고문과 치욕을 이루 말을 할 수 없게 당했어요. 그러다가 언니는 그 수용소에서 고문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마침내 45년 이제 독일이 망하고 수용소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코리는 극적으로 살았지만 독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도록 미웠습니다. 독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꼈어요. 독일 국기와 지도만 봐도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는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뼈에 사무치는 치욕과 고통과 고문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코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독일인을 사랑하라. 독일을 찾아가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라. 독일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전해줘라. 독일인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파해라. 용서의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 때문에 독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의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녀의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코리 여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그 줄을 길게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씩 다가오고 있는데 저만큼 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자기가 갇혔던 수용소의 그 간수였습니다. 자기 몸에 모질게 고통을
가하고 고문을 가했던 그 간수, 벌겨 벗겨놓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주었던 그 잔인하고 그리고 가혹하고 도무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짐승보다도 더 짐승 같은 그 간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언니가 그 사람의 고문 때문에 죽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코리 할머니는 당시의 감정을 주는 나의 피란자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순간 내 피가 거꾸로 용솟음쳐 올랐습니다. 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또 내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해라. 아니,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다. 코리아 용서해라. 그런 중에 그 사람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게 아니다. 무조건 용서해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용서해라. 그 순간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지만 나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그 간수가 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서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간수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침 쳤는데 나는 팔을 벌려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순종한 힘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용서하는 능력과 함께 내 마음에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나를 덮었습니다. 이 잔인하고 그리고 가혹하고 짐승보다도 더 짐승 같은 이 간수를 코리텐붐 여사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코리텐붐 여사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녀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그녀의 인격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린 주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힘으로는 가능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미움이죠. 분노입니다. 복수예요. 증오심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무슨 결과가 오죠? 성령의 열매인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용서도 관용도 전부 사랑인 거죠. 성령을 따라 순종해야만 비로소 우린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보기 흉한 허물을 눈감아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예쁜 구석 하나 없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고는 여러분 부모도 사랑할 수 없고 형제도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피를 믿는 새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감동을 따라 순종케 하심으로 부모 형제도 사랑하게 하시고 친구와 동료도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 씻음 받은 다른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부모, 형제, 친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진 고문과 고통과 치욕을 안겼던 그런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인격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새 언약의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새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기만 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힘으로 순종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던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고, 미움과 분노가 치밀었던 직장 동료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배신했던 그렇게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내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불행을 안겨줬던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성격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구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성격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성격은 은혜예요. 우린 대부분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대부분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은 보통 나타나냐면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를 사랑하면 언젠가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내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조건부 사랑입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될 때 이제 머리를 굴리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만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갖고 있나? 이 사람은 내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나?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나? 이것을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싶으면 사랑해주고, 자격이 없다 싶으면 사랑하려고 하지 않죠. 이 사람은 나한테 해준 게 있기 때문에 나도 뭔가를 해줘야 돼. 이 사람은 나한테 해준 게 없기 때문에 니도 나한테 뭘 바라지 마. 이게 조건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랑은 무의식 중에 대부분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조건부 사랑의 본질은 이기심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이런 이기적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사랑은 기브앤테이크 사랑입니다. 주고받기식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사랑이 대부분 이런 사랑입니다. 내가 네 생일 선물로 가방 사줄게. 그럼 너는 뭐 나한테 뭐 킥보드 사줘. 뭐 이렇게 흥정을 합니다. 애인 간에,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상대방이 내게 준 게 없으면 나도 굳이 주려고 하지 않고, 준 게 있으면 나도 뭔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란 말을 잘 아시죠?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 은혜란 뜻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바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고 원수들이고 반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통치를 거부했고 없다고 부인했고 그리고 욕하고 그리고 사단이 좋다고 사단이 시킨 대로 살았던 그런 반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갚을 길 없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자격이라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자격은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를 쏟아붓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 대신 받으시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공로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가기에 충분한 공로를 쌓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공로를 쌓았을 뿐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공로도 없고 오히려 지옥 가기에 합당한 공로를 가진 내게 그리스도께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고 의롭다함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나를 지옥에서 건지신 은혜를 베푸셨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은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고 그런 공로를 쌓은 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은 전부 하나에서부터 만까지 전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는 너무나 무한한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갚아도 갚을 길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저 받았고 값없이 받은 것이에요.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1만 달란트 사랑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비유 아시죠?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졌는데 내가 거저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랑은 1만 달란트를 거저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은혜는 1데나리온 은혜고 10데나리온 은혜고 그리고 100데나리온 이런 은혜에 불과한 것입니다. 1데나리온은 아시다시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20만 원 되는 것입니다. 10데나리온 해봤자 100만 원, 200만 원인 것이에요. 100데나리온 해봤자 1000만 원, 2000만 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1만 달란트예요. 이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분량의 사랑을 거저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 무한한 사랑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거저 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비로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사람 사랑이 그렇게 힘드냐면 그가 과거에 내게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쌓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고 눈에 거슬리는 구석이 있고 예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고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미운 구석만 잔뜩 있고 화나는 구석만 잔뜩 있고 심지어는 꼴도 보기 싫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되는 상황에 몰렸을 때 사랑하기가 무척 힘든 것입니다. 차라리 아예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훨씬 쉬워요. 아예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기 훨씬 사랑하기 쉽다고. 우린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만 아무런 보답도 기대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란 걸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예쁜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참으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가증스러운 인간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형제 자매들끼리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송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감동을 받게 되면 당연히 선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저들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나한테는 전도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제 발로 걸어나거나 아니면 끌면 쇠붙이가 지남철에 끌려오듯이 끌려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원리였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옛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인데 그게 사랑의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계명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계명의 기준을 훨씬 초월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평생도록 지켜야 될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왜 이 계명이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사랑의 근거와 사랑의 기준과 사랑의 성격이
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사랑이고 멋대로 하는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거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처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새 계명은, 십계명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됐지만, 새 계명은 이웃을,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내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형제를 위해서라면 나를 얼마든지 희생하고, 그리고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 계명의 기준이 이 계명의 기준보다 훨씬 높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 힘으로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자신처럼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훨씬 더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가능한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를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형제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성격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니에요. give and take, 주고받기식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은혜예요.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런 반대급부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은 절대로 사람 낯짝 보고 하면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끝까지 오래 참으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겸손하고 온유하십시오. 끝까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화내거나 복수하게 되면 그건 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지는 게 아니고 죄에게 지는 것이고 사단에게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지킴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 꽂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